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에게 되어 계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은혜 가슴이 간직하고 이 은혜가 시키는 대로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은총을 벌어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꼭 필요한 말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은 원래 한 해 동안 참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실을 수확하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잠깐이나마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즐기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기간이 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도 그만큼 더 힘겨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가 바라는 일상의 생활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잘 견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 다윗 오랜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참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는 가장 뜻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 가운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 즉위할 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붓는 것을 하죠. 그래서 또 제사장,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받는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부터 참 크게 또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평생 한번 이 기름을 받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인물이 또 있는가? 제가 아는 바로는 다윗이 유일합니다. 참 어떻게 또 왜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는데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계속되는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사울왕에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의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다윗을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처음 기름을 부은 즉시 사울왕에 폐위당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울왕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얼마 동안 됐는가? 사무엘행전 13장 21절에 따르면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 기간이 긴 만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자의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즉시 사울왕을 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사울왕에게는 그 시대에 사울왕이 해야 할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사울을 패하지 않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긴 기간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대해서 그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기간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간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볼 때마다 기억나는 맹자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굶주리고 궁핍하게 하며 그가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하여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분발하여 강한 인내심을 갖게 하고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어떤 부분은 제가 이게 번역한 부분도 있는데, 이 맹자는 가만히 살펴보니 하늘이 어떤 사람이 큰 힘을 주기 전에 먼저 고난을 겪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고 저절로 인내심이 생기고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분발하게 될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내심이 키워지고 능력도 배양되어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 여기에 고난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대기만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만 오래 지난다고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쉼 없이 다듬고 쉼 없이 준비하는 가운데 큰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법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이라고 하는 큰 위대한 왕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계속되는 준비 과정이 아주 길고 오래되고 또 험난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은 자신의 기도하는 달은 참 어렵고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피곤하고 굶주리고 궁핍한 도망자의 삶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토굴에서 생활하고 또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힘든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을 다윗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보냈을까요? 그 기간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들이 바로 다윗이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시편 40편 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응답이 안 옵니다. 또 기다리고 언제까지?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기다림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동안 다윗의 믿음은 더 순전할 수 있었고 그의 인내심은 더 깊어질 수 있었으며 위기 능력, 위기 관리 능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배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조금 더 쉬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며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울왕과는 다른 다윗의 믿음이요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왕의 문제가 뭡니까? 조급한 데였습니다. 사울왕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했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전쟁에 나서 사무엘을 기다릴 때도 나중에 조급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다가 책망을 들었고, 또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여자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나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응답이 없다고 자신이 추앙시킨, 자신이 멸절한 그런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역대기는 이렇게 사울을 평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인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날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사건은 기다리지 않고 결국 신접하니 하나님께서 가진 그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더 이상 그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를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국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이제 비로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죽었다고 바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단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이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온갖 훈련과 연단을 받은 이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 지혜들, 그것들을 실제로 왕으로서 운영하고 실행하는 그런 7년 6개월의 기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처음에는 400명의 자신의 용사를 데리고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이제는 조금 더 커져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단계적인 훈련을 다윗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림 속에서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됐지만 그 왕의 통치기간이 2년밖에 되지 못합니다.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요압에 살해당했고 또 이스보셋도 부하에 살해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전 이스라엘 지파는 왕이 없는, 군주가 없는 이 무종무상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사실 이 아브넬도 없고 이스보셋도 없는 그 이스라엘, 그 왕자에 대해서 다시 욕심이 있었다면 당장에 그 왕자를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이 주권자 없는 이 기간을 보냈는데 성경에는 그 기간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주권자가 없는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이것은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도 같은 삶입니다. 참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게 되죠. 방황하게 되죠. 늑대의 먹잇감이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자가 없으면 이들은 참 자유로 누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질서도 지키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혼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무리 나쁜 정부도 무정부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질서,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권자가 없는 이 기간, 무질서한 기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 장로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신들이 드디어 다윗을 자신들의 목자요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와서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절부터 2절만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여기 보면 이 장로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뜻은 사울왕도 알고 있는 일이고 사울왕의 계승자처럼 얘기하던 요나단도 알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 일반 백성에 불과했던 나발의 부인 아비갈도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을 장로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던 겁니다. 머리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이 우리의 주권자가 될 거라고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아무도 왕이 없지만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다리고 그들도 어려운 기간을 보내는데 그들이 드디어 그것을 가슴으로 다윗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구나. 정말 다윗이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데까지 5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스스로 돌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잖아. 나발을 죽일 기회가 있어서 죽이잖아. 이스보셋이 죽어서 무주공생이 된 그 이스라엘 왕자를 차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마음으로 다윗을 주권자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전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니라. 처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학자들에 대해서 나이가 좀 다르지만은 한 15살에서 20세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30세 때죠. 그리고 세 번째는 37살. 그러니까 처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거의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주권자가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참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나? 참 그 오랫동안 다윗이 방황하며 참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년이 걸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던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지름길을 걸은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계적인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감독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따랐던 20년은 어찌 보면 참 지금도 추앙받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공인 다윗 왕이 되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참 귀한 열매 나타날까지 농부의 수고, 농부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린 만큼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무는 기다리고 견디는 만큼 크게 자라게 되고 큰 제목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친히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참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전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충만하게 이룰 수 있는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5장 10절에는 사무엘하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점점 더 강성해 가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훈련을 시킨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다윗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그 성문 다윗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참 살면서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편법을 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다윗을 살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계획과 감독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독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조급하거나 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맛보며 간증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추석을 맞아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의 기간들이 있고 또 길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을 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제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날마다 점점 더 강성해지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